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 9장 1절부터 볼 건데요. 3절 한 절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9장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귀한 말씀에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특징이 뭐냐 하면 늘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기가 발생해서 위기 상황에 닥치면 그는 꼭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정해진 시간에 기도 하루 3번씩 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3번씩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단 마귀가 역사를 해서 왕에게 아니고 다른 신에게 또는 그 무엇에게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시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우리의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는 그냥 꼭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죽을 결심을 한 거죠. 죽이면 죽겠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수석 총리가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또 특별한 기도를 한 적이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도 잊고 해석도 모르고 그랬을 때 만약에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꿈을 알리지 못하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와 술객들 전부 다 죽인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특별하게 그날 밤에 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꿈을 해석하고 또 그 꿈 내용을 알려주는 것 때문에 또 수석 총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때 내가 기도를 하려고 마음먹고 늘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런 어떠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셔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 없이 정해진 기도 또 정해진 시간의 기도, 특별 기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렇게 행함으로 오히려 위기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땅에서도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줄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을 2번이나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다니엘이 서책을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없었죠. 모세오경하고 선지자들 예언서 이렇게 몇 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본 것은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해 놓은 그 예언서를 보다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고 그 후에는 반드시 바벨론 왕을 심판하겠다.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진짜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세요.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래미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은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폐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 25장에 써 있죠?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정말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이에요.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본인의 나이가 오래되었습니다. BC 605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이송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이 쓰여진 때가 BC 538년이에요. 그러면 거의 67년이 되어갑니다. 대강 67년이 되어가는데 본인이 늙었잖아요. 80이 다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정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 늘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 쪽을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나라에서 바벨론화 되지를 않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세로 살아왔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비록 지금은 여기에 포로로 잡혀와 있고 노예 생활을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다.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는 확실히 몰랐어요. 그런데 그만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래서 자기가 빨리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온 것만 해도 67년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70년이면 한 몇 년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뻤을까요? 기뻤을까요? 기뻤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이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민족이 해방될 날이 이제 몇 년 안 남았구나. 여러분 3년 금방 갑니다. 너무 기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70년 동안 섬긴다고 했으니까 이제 세어보니 얼마 안 남았는데 그 후에 바벨론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다. 역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이 내가 바벨론에서 이렇게 살아올 때 늘 나의 편이었다. 다니엘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70년이 마칠 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해방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겠지. 집어치우고 얼른 간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민족의 해방인데 언제 이 고난이 끝나고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나나 늘 궁금했었는데 그 때가 찰 때쯤 돼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연수를 알게 하신 겁니다.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러다가 이 시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오늘 우리 다니엘이 이 서책에서 70년 세월 민족 해방의 역사 때가 찬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날이 있을 때까지 다니엘이 작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 우리가 읽은 본문이잖아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특별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일에 해당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같이 타오르는 어떤 소원을 주셔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막연하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에게 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을 탁 받는 순간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특별 기도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언제냐? 얼마 남지 않은 때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기 얼마 남지 않은 때에 하나님은 발견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며칠, 몇 년, 몇 달 써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다니엘의 기사를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70년인데 70년이면 7년이 10분의 1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지나갔어요. 금방 이루어져요. 그렇게 이루어지기 직전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상기시키고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그냥 뜨겁게 불타오르게 해가지고요. 특별한 기도로 들어가면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제 내가 금식하고 베옷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방 나라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관복을 입어야 해요. 관리니까. 그런데 베옷을 입으면 혹시라도 왕이 죽었을 때나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나 입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입고 있으면 그 나라 왕에게 도전하는 행위가 될 수도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바로 특별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면 그것으로 끝난 거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더 이전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 사실. 이것을 다니엘이 깨달았고 우리도 지금 이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방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도의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은 당연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당연히 알고 이 땅에 파송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온 인류를 구속한다. 구원한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이고요. 실제로 내일 모레 그 일이 앞당겨졌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방편인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마음의 소원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우리가 있고 싶은 그곳에 세워달라고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데 우리의 뜻은 저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져가는 그러한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20년 전, 30년 전에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한 달이 멀다 하고 이렇게 3일 금식을 자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금식하고 나서 우리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다른 응답을 받았어. 나는 정말 이 제목을 가지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끝나고 보니까 다른 게 응답이 됐어. 늘 우리가 그 말을 하면서 살았어요. 금식할 때마다. 그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정욕을 위한 기도를 밀어붙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응답이 엉뚱한 데서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땀은 일할 때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막 땀이 나도록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일할 때 땀이 나요. 근데 여러분,
일할 때 땀이 막 나는 거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본인 자신도 성취감이 있어요. 결혼한 부부에게 물어봅니다. 언제 남편이 그렇게 가장 좋아 보였습니까? 자기 일을 하고 땀을 탁 닦는데 갑자기 너무 멋있어 보였다.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습니다. 땀이 나는 것은 일을 했다는 이야기고요. 일을 하면 자기에게는 성취감이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더라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피는 죽을 때 흘리는 거죠? 피를 흘려요. 자꾸 흘려요. 그러면은 그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모든 나의 어떠한 정욕적인 이러한 모든 소원과 이생의 자랑까지도 포함해서 전부 그것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나는 나타날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침내 그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땀내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것이 핏방울같이 보였다. 그래서 그 피가 온 인류에게 뿌려져서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고 바로 하늘 보좌로 올려가셨어요. 육신을 입고 계속 계시면 내가 피 흘려갖고 너 살았걸랑? 내가 피 흘려가지고 네가 이랬걸랑 저랬걸랑? 육신이 있으니까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본인도 괴롭고 옆에 있는 사람도 괴로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인데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예요. 사흘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어? 그래 일주일 하자. 일주일 하니까 응답이 없어? 21일이 간다. 자기 뜻이 관철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실제로 봤습니다. 제가. 아니 3일 금식해서 하나님 뜻을 물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거니까 결과가 절대 다르게 나오니까 또 하고 이게 뭡니까? 이거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처사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뭐겠습니까? 가장 성취감이 있고 땀을 많이 흘렸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당 건축이에요. 그런데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땅을 사놓고 우리가 하던 대로 가서 땅 밟기도 하고 매일 밤 가서 거기 기도도 하고 돌아가면서 막 여러분들 모셔갖고 기도도 하고 야단 벅석을 피웠는데 다 무산돼 버렸습니다. 다시 작전을 바꿨죠? 그게 아니다. 그렇게 거기 가서 야단 법석을 피울 것이 아니라 그 예배당에 새롭게 예배당에 지어졌을 때 그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인격을 갖춥시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땅 밟을 일이 뭐 있어요? 우리 마음밭을 갈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1년이 넘도록 하나님 그 새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인격을 우리에게 갖추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대선지서를 기도할 때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하게 만드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자신의 인격을 돌아보도 180도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아가는 것이 특별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책임 있는 그러한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죠? 주 기도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 기도문 할 때 이렇게 하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땀을 철철 흘렸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핏방울로 변하게 만들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핏방울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분유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너무 충성도 하시고 해놓으신 일도 어마어마하고 조용히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10년 동안 활동하고 또 우리가 10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의 살과 피가 퍼져나갔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라고 이름을 써서 세계로 다 보냈습니다. 10년을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작년부터 우리를 위해서 저금을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런 소명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9년 동안 우리는 모아놓은 게 없었습니다. 작은 교회치고는 헌금이 그래도 조금 있는 편인데 하나도 모아놓은 것이 없었어요. 작년부터 모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부 나누라고 했기 때문에 전부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1년 동안에 기적같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땅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이제 건물도 짓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하는 현장에 가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벅차고 막 그런 마음이 없어요. 담담해요. 그래 맨날 전화가 와요. 현장에 안 와보십니까? 안 와보십니까? 왜요? 제가 뭐 필요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 이거 지면은 그렇게 좀 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가보고 야단 법석이랍니다. 그런데 아니 이 공사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그렇게 꼼꼼하게 했고 회의도 많이 했고 그렇게 하고 맡겼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의논할 거 몇 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 그때 제가 이제 참견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나면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대표 건축하시는 대표님을 위해서 정말 무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꼬치꼬치 다 말하지 않아도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전문가니까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튼튼하고 더 아주 은혜롭게 그렇게 공사할 수 있게 마음과 생각과 그 손 잡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기도예요,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의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말씀,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때에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서 정말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니까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사라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막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때는 서책이 없었잖아요. 그 약속을 꼭 붙들고 그 약속을 따라서 약속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에도 책은 없었어요. 꿈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장차 요셉이 해야 할 일과 돼야 할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그 꿈을 꼭 붙잡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꿈 같습니다. 정말 내가 사도 바울같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솔로몬같이 성전을 이렇게 지어 바칠 수 있을까? 꿈 같은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겸손하고 온유해라. 내 성질이 굉장히 내가 아는데 내 성격대로 한다면 겸손하고 오는 것은 정말 나에게 꿈과 같은 일인데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이 성경 말씀에 나온 모든 것이 꿈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것을 비전이라고도 합니다.
그 요셉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구덩이에 빠져도 남의 나라로 팔려가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때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날은 반드시 나에게 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처지가 어떠하든 내 환경이 어떠하든 입을 꼭 다물고 원망불평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야곱도 다니엘도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변명도 필요 없고 다른 생각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4절에 보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언약을 지켜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왜 인자를 베푸십니까? 시편 136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데 강을 만들고 산을 만들고 거기 다 적혀 있어요. 그런 분이 나한테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해야 할 일이 뭐냐? 계명을 잘 지키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냈더니 언약을 지키고 인자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니까 5절부터 19절까지는 뭐냐? 전부 회개예요.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것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니엘은 회개할 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록된 것대로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도 유력한 자이기 때문에 소년으로서 바벨론 왕이 스카우트해서 데려간 거예요. 자기 수하에 두려고. 그런데 무슨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불순종해서 노예로 끌려오고 포로로 잡혀오는데 다니엘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준수한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사제국에 끌려갔었죠. 조국의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슬피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도 모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라고요. 민족의 고난을 자기 책임으로 통감을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했어요. 다니엘은 약속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서 포로로 끌려온 거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을 원인을 밝혀내고 그 죄악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것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하고 정말 대통령이 어떻다, 정부가 어떻다, 야당 법석입니다. 왜 우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 포로 생활, 노예 생활, 어지럽고 복잡한 시국을 끝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성이 불벼락을 맞았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준다 그랬어요. 분열교회 권속들만 하나님 앞에 우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은 전체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하든 어떤 나쁜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위정자들이 정치를 어떻게 잘못하든 그것은 다 우리의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필요해요. 공동체 의식이라 그랬더니 지네 교회끼리 똘똘 뭉치는 게 공동체 의식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나아가서 세계와 열방,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우리라는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복을
각자에게 다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성경 말씀을 따라서, 즉 약속을 따라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19절에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주여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십시오.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해주세요. 나의 소원, 이기심, 허황된 욕망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곳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서는 죄를 뒤집어 쓰고 하는 것이 규례이기도 합니다. 회개를 할 때. 그래서 베옷도 입고 자기 나라, 남의 나라에서 자기 나라 규례를 따라서 금식을 하면서 그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나무랄 데가 없어요, 다니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인 겁니다. 사람으로서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돼서 속속 승진을 하고 왕이 4번 바뀌도록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자기 민족 해방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 나라도 다니엘 때문에 평안하고 그 나라의 박사와 술객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할 뻔했을 때 그들의 생명도 다 구해주고 얼마나 마음이 넓고 그릇이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연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여서도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상종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뭘 하면 얼마나 가르고 나누는지 몰라요. 가르고 나누는 것은 사단 마귀의 짓입니다. 디아블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고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고 교회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도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저 땀만 날 뿐입니다. 그 땀이 핏방울로 변해질 때에서야 비로소 개인의 소원, 공동체의 소원, 국가의 소원, 세계와 모든 민족의 소원 이런 것들이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1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큰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지금도 이렇게 번성하고 세계 각국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대열에 우리도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중심으로 다니엘이 기도를 했더니 응답을 하셔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왔다. 그랬죠? 기도를 시작할 쯤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동원했어요.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즉시 응답을 하신 겁니다. 지금 천사, 말씀 맡은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잖아요.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그랬죠? 자, 강단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았어 오늘.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끼리 둘이만 알고 있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정말 아닐까 봐 그런 걸 사모하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건 비밀인데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응답을 하셨어. 마음에 소원을 주셔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거 정말 이게 지금 가능성이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 둘이만 알고 있자.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 분이엘 권속들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즉각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 응답을 받고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이거 진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저렇게 허허벌판 빈터이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물을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질병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어떨 때에 어떻게 약속을 하셨더니 그것을 믿었더니 내가 구하고 응답받았잖아요. 어떨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를 따라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영광을 받았으면 우리가 죽도록 기도했다.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했다. 주님을 위해서. 목청이 터져나가도록 전도를 했다. 찬양을 드렸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렇게 일을 벌리면 뭐 예배를 지금 몇 번 드렸어야 돼요. 거기 다 모여가지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돼요. 성전 딱 새롭게 예배당 세웠는데 못 들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갔잖아요. 거기 새 땅이잖아요. 출애굽은 했는데 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만 들어가고 우리 못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안 될 일이에요. 지금 내가 애썼다, 내가 돈 많이 냈다, 내가 애썼다, 힘들였다, 이거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라는 거죠.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본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안에 죄를 모두 고백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고 약속을 믿고 응답을 믿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분이엘 교회를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이 변찬된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천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태산이 있었지만 깊은 골짜기가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며 우리의 죄악을 또한 고백하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에게 반드시 새날을 허락하실 것을 약속받았으니 우리는 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인격을 갖추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귀한 4월, 5월, 6월, 7월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